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380페이지 다 찾으셨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영어로 보면은 keeping a clear conscience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한 양심, 우리가 이제 양심이란 말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양심이 있죠. 하나는 이제 무감각해진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진 그러한 양심.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내 양심에 떳떳하다. 죄를 짓고도 나는 내 양심에 또 떳떳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내가 보니까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도 있는데 뭘 나 가지고 그러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나 정도면 깨끗한 편이다. 뭘 나 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무뎌진 그런 무감각한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다. 우리의 피부가 살아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이걸 터치하면 이걸 느끼죠. 그러나 이게 그 불에 데인다랄지 이제 이 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이걸 만져도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무감각해지면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양심이 무뎌진 그런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양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될 때 그의 마음을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러한 편지입니다. 위로와 권면을 하기 위해 주셨던 그러한 편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뭐 이제 합창단이나 뭐 오케스트라 이런 데를 가보면은 서로 파트도 다 다르고 악기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 박자를 맞추고 음정을 맞추고 또 이 볼륨을 맞춰가지고 그걸 잘 조화롭게 하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물론 편하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외롭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만약 우리가 세상 귀찮으니까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서 혼자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겠다. 뭐 그렇게 혼자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본인에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또는 쉬기 위해 산에 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와서 다시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러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나 또 어떤 교회나 공동체가 어려워지죠.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동정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로 보니까 love as brothers. 원래는 형제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한 형제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형제처럼 친자매처럼 그렇게 형제로서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저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뭐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 그렇게 호칭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이야 이제 집사님, 장로님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호칭이 마땅치 않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라. compassion이라는 단어죠. 불쌍히 여긴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죠. 야, 참 불쌍하다.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렇죠? 겸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죠.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붙잡을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죠. 겸손하라. 겸손할 때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은 나도 그 사람 한 대 때리면은 justice. 그렇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한마디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욕을 한마디 하면은 속도 시원하고 이게 공의가 되죠. justice가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주셨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가감이 없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죠.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죠.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예,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것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의 인용이죠.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시편에 보게 되면은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죠. 인정해 주죠. 선행을 행하는 사람한테 욕하면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죠. 그렇죠? 자,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할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은 악인들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모함하고 괜히 그걸 방해하고 자기들의 악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2절의 말씀의 뒷부분의 인용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선지자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지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너를 핍박하는 자들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들이 많죠.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잘하라.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말씀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선으로 선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할 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핍박할 뭔가 좀 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핍박할 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다니엘이 높은 공직에 있지만 잘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흠을 잡는 건 딱 한 가지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그 다니엘을 핍박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삶의 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나중에는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벌을 받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것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조금 더 뭘 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베풀어주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그렇게 살자. 왜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짓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생각으로 또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전도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전도가 힘든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라기보다도 교회를 한 번도 안 와서라기보다도
성경도 읽어보고 교회도 가봤는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맨날 욕심 부리고 교회도 그냥 세상 앞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나름대로 어떤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내가 그 교회 가서 뭐 하랴, 내가 교회보다 더 깨끗하다, 그러면은 교회로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간디가 그랬습니까? 자기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정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온갖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자신의 회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내어놓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핍박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담대한 믿음의 담력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그런 결단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가리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좀 힘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알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과 영인데 이 옥은 지옥이고 영은 이제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죠. 자,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열심히 짓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의 관영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괜찮아. 괜찮아.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노아가 헛소리하는 거야. 노아의 그 선포를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 노아의 식구들 뿐이란 말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또 자부들. 그렇죠? 8명. 겨우 8명 뿐이라. 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이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아유, 심판은 무슨 심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뭐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죠. 복음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은 뭐 재미없고, 교회 가면 심심하고 답답하고, 야,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가. 사람들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죠.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의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느냐, 핍박을 받았느냐. 자, 그러나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그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셨다.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아,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들이 땅을 치며 그들이 후회하는 거죠.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여기서 물, 세례죠. 세례.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21절 말씀이 이게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자, 세례가 무엇이냐? 물을 뿌려서 우리의 몸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다.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세례의 의미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면 세례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세례를 외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면적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외면적인 것이 깨끗하게 되고 끝. 세례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구원의 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외적인 표시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외면적인 어떤 형식이나 어떤 소극적인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인데, 이 간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페로테마라는 단어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answer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 answer라고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pledge,
서약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ESV에서는 appeal, 어떤 요청, 그런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뜻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 또 찾는 것,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 뭐 어떤 거를 desire, 바라는 것,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헬라 단어가.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선한 양심을 주셨을 때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것의 외적인 증거죠. 소극적으로 과거의 죄를 씻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존귀하게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게 권세들과 능력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인데, 능력들은 이제 물론 이제 악한 영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영적인 모든 세계의 그 존재들이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우리가 이기면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 순종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이 길에서, 이 신앙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